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시고 가장 많이 헌신하시고 눈물과 땀과 또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분들이시죠.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문장을 무엇으로 마치죠? 마침표, 맞습니다. 마침표를 꼭 찍어야 그 문장이 완성됩니다.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제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어떤 마침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 2026년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50년 동안 서점을 운영하신 한 사장님이 이제 대형 서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서 폐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폐업이니까 망했잖아요.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런데 이 폐업 당일날 사장님이 가게 앞에 이런 글귀를 붙였대요. 뒤에 띄워주셨는데 이 마침표는 실패의 끝이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서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문장을 품어온 제 인생의 아름다운 완성입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막 하고 싶죠. 은혜로워서. 그리고 사장님이 마지막 날 온 모든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책 한 권씩 다 선물을 드렸대요. 정말 좋은 마침표를 찍지 않았나요? 이 사장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해를 은혜의 마침표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올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이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눈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때가 많이 묻어 있는데 한방눈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온통 하얗고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세상을 희게 덮은 이 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도 아픔도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가리면 한 해가 잘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2025년을 하얗게 덮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마침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마침표를 찍읍시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의 마침표, 감사입니다. 올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했거나 어려웠던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것 위에 감사로 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말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 경기장에서 심판에게 판정을 맡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과 평강이 싸울 때, 감사와 분노가 다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최종 판결자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쉬운가요? 쉬운가요?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2025년에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를 표현하셨나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5년을 돌아봤는데요.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팀워크 좋은 우리 사역자 분들과 광석교회 2년차 사역을 잘 시작했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히 임신하시고 출산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오죠? 영유아부로 오거든요. 그래서 1, 2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영유아부가 자연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찐 은혜인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4월에는 광석교회 위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13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박사 학위 논문이 통과되어 박사가 또 되었습니다. 4년 반의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지난 2학기에 수업을 장신대에서 맡겨주셔서 2과목을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큰 또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김 박사는 올해 다 이뤘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한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노안이 같이 오면서 시력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 다 이게 공감하실 거예요. 글씨도 크게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지난 3월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3시간씩 기도하셨던 저희 시어머니, 사랑하는 시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장례식에 오셔서 위로해 주셨는데요. 어머님의 빈자리가 저희 남편에게 더 크겠지만 저에게도 정말 큽니다. 문득문득 가슴이 아픕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논문을 딱 마치고 났더니 제 딸이 기다렸다는 듯이 6학년인데 엄마, 나는 공교육이 싫어. 중학교에 가지 않겠어.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한 겁니다. 엄마로서 또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부목사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남편의 상황도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새로 임지를 구하게 되었고요. 저희 가정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걱정이 밀려오는 날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에도 많은 눈물, 한숨, 한탄,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은혜의 마침표, 감사입니다. 왜 감사해야 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의 마침표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몸이 아프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혹시 떠나 보내셨습니까? 실직하셨습니까?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 위에 감사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2025년에 감사의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께서 2026년을 평강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의 마침표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마침표를 찍읍시다. 네.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매는 띠는 유대인들은 통으로 짠 옷을 입었습니다. 헐렁헐렁하죠.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꼭 뭐를 둘렀냐면 띠를 둘렀습니다. 띠로 잘 묶어야 옷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띠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흩어지기 쉬운 날아다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꽉 사랑으로 묶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죠?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세요? 목숨 걸 만큼 사랑하신다고 너무 사랑하시죠? 표현할 수 없이. 아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봬도 50살 가까이 가고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네. 그런데 이런 제 나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제가 걱정돼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저도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기도하고 나서 화도 많이 냈어요. 사랑하는데 왜 화가 나죠?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지금 말씀을 사랑해서 화나죠. 저렇게 가면 안 돼. 저렇게 게임만 하면 안 돼. 공부도 좀 해야 돼. 인생이 이렇게 되면 쟤 진짜 큰일 나는데. 그래서 벌컥벌컥 화가 나실 거예요. 근데 화를 낼 때는 결국은 불안하기 때문이죠.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격려하던 그 입술로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5학년, 6학년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제발 한 가지만 해. 격려를 하든지 화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헷갈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불안한 걸 어떡하니? 엄마의 마음을 너도 좀 이해해다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안하더라고요. 결국은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제 마음의 사랑이 더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장래, 우리의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평안, 하는 일의 어려움,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름으로써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야 합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 우리는 부모님 품에서 평안을 느낍니다. 어릴 때 생각하면 부모님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온전하게 메어집니다. 특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처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두렵다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자주 내렸던 처방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올해의 두려움과 불안을 덮고 은혜의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은혜의 마침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의 마침표를 찍읍시다.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옷 입으라는 단어는 단순히 몸에 옷을 걸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OOTD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OOTD, 우리 안여름 전도사님이 예전에 OOTD 들어가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Outfit of the Day라고 해서 오늘의 착장이라고 하죠. 만약에 한복을 입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 한복 입으셨죠. 한복을 입으면 다소곳해지죠. 걸음걸이도 얌전해지고요. 우아해지십니다. 네, 반면에 이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비군복. 네,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상해진대요. 맞아요? 네, 네, 껄렁해진대요. 삐딱해진대요. 예비군복을 안 입어봐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 반듯하신 분들도 예비군복 입고 모자가 삐딱해지고 풀어헤쳐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차종민 전도사님도 혹시 예비군복 입으시나요? 네. 차전도사님도 삐딱해지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달라져요. 옷을 입으면. 신기하죠? 그런 것처럼 옷을 입는 것은 그의 신분과 인격이 달라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죄인인 우리가 죄의 누더기 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 아예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질상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석하고 비평하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오늘 오전에 위임 목사님 말씀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잠언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고자지라는 말은 맛난 음식과 같아 뱃속 깊이 들어간다. 누군가 남을 헐뜯는 말은 너무 맛있는 별식이래요. 별미.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이 우리 죄인에게는 너무나 본성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장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받는 것 좋죠? 저는 긍휼 받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왠지 보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안 도와주면 왠지 저 사람 쓰러질 것 같고, 또 한편 어떤 사람은 배고파도 건강이 안 좋아도 너무 멀쩡해 보여서 긍휼을 못 받아요. 그런데 긍휼을 받는 것도 좋지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긍휼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에서 46명의 학부생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외우고 이름을 불러 주었는데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고개를 딱 들고 웃는 표정으로 교수님을 쳐다봐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일단 뒷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뒤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아이는 기억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딱 불러주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업에서 만난 학생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명의 학생은 굉장히 멋쟁이 학생이었어요. 화장도 풀 메이크업을 딱 하고 벌써 눈썹을 붙인 것 같은 그런 친구예요. 옷차림도 아주 화려합니다. 그래서 참 예쁜 아이구나, 멋을 잘 부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지난주까지는 분명히 단발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봤는데 머리가 길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여러분? 붙임머리 나왔어요. 네, 붙임머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머리가 길어졌네요. 붙임머리 했구나. 너무 예뻐요.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기말고사 답안지의 구석에 이 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 사실 이번 학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고 마음이 몹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제 머리를 보고 예쁘다고, 잘 어울린다고 알아봐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머리 하나 알아봤다고. 이 친구가 이것으로 이게 격려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작은 관심이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다가간 것입니다. 또 한 학생이 있어요. 이름이 예를 들면 믿음이라고 해볼게요. 믿음이. 이 믿음이한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믿음이라고 했대요. 제가 우리 믿음이가 이렇게 했대요. 영유아부 때 했던 버릇이 나왔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이 친구도 기말고사 답안지 귀퉁이에 편지를 적었어요. 교수님이 우리 믿음이라고 불러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에 성적 처리를 할 때는 제 안에 정말 갈등이 많았습니다. 와, 정말 큰일 났다. 냉정하게 실력대로 점수를 주자니까 A 학점 받을 친구들이 별로 안 돼요. F 학점은 10명이 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론 원칙대로 학점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한 학기 동안 저는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고분군투하며 수업에 나온 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거 있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독서 보고서를 잘 쓴 학생, 글씨를 반듯하게 쓴 학생, 발제를 잘한 학생, 중간 기말 답안지를 잘 쓴 학생,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수업 들었던 학생, 꼼꼼하게 살펴보며 제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을 발휘해서 기준 안에서 모든 학생들의 등급을 다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성적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은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 점수냐고 물어봐서 적나라하게 말해줬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 학생들을 격려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혹시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혹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곁에 사람들에게 긍휼 베풀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쟤는 마땅히 저 대접을 받아도 정말 그럴까요? 비난하고 정죄하며 2025년을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성적표 매기듯 실력대로만 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있을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 덕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고 공동체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5년을 긍휼로 마침표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2025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허망한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그 위에 3가지 은혜의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함과 속상함 위에는 감사의 마침표를, 두려움과 불안 위에는 온전히 매는 띠인 사랑의 마침표를,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얀 눈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프고 힘들었던 2025년을 소복히 덮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2025년을 은혜로 마치고 2026년을 새로운 페이지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